오늘 주일 예배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사람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뜨거운 사람이 되자, 뜨거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밤낮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당시 미디안이란 우리나라로 치면 외구와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쯤이면 이 미디안 족속이 갑자기 나타나서 쳐들어와서, 여러분 당시 미디안은 기마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정광석화처럼 미디안 족속이 갑자기 나타나서 들이닥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땀 흘려 농사 지어 놓은 것을, 쌀이며 콩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지런히 농사 지어 놓은 것을 모두 강탈해 가버렸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답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다라는 것이죠. 이어 기드온은 어떤 인물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겁이 많았습니다. 저하고 비슷한가 봐요. 또 소심했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런 비겁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상당히 냉소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상태가 안 좋은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쓰시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왜 약한 사람을 쓰시는가? 여러분, 약한 사람은 어때요? 특별히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 일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거든요. 이거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거든요. 약한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인생에 있어서 발생하는 어떤 일을 통해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즉 약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약한 사람은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약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강한 사람은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에 내가 했다, 내가 성취했다, 내가 이루었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의 특징,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내가 자꾸 그런다는 것입니다. 즉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웬만해서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이 있다면 자수성가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분이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사실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이루거나 성취해낼 수 없거든요. 그런데 강한 사람은 자꾸 자기가 했대요. 즉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 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거든요. 자수성가란 말 안 씁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광을 약한 사람은 가로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강한 사람은 부작용이 많고, 왜냐? 자꾸 하나님께로 가야 영광을 가로채 버리니까 강한 사람은 부작용이 많고 약한 사람은 부작용이 적다. 왜냐?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니까 약한 사람은 부작용이 적다. 그러므로 거듭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약한 사람을 부르시고 약한 사람을 주로 쓰신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려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요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미련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기드온은 오프라라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오프라라는 곳 도대체 어떤 곳인가? 오프라 이 지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무슨 뜻인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프라는 새끼 암사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드온은 새끼 암사슴처럼 연약한 갸냘픈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름이 요아스였죠. 그러면 요아스라는 인물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허구한 날 바알신에게 인사하고 바알신에게 제사하는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1년 12달 제사 드리는 집안 있잖아요. 기드온이 바로 이런 집안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뭐 2대 3대 몇 대를 이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집안, 이런 유수한 집안 출신이 아니라 우상 숭배 집안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므낫셋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고 에브라임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었답니다. 따라서 요셉이 유언할 때에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 정통에 따라 므낫셋은 첫째니까 오른편에 앉히고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줘야 하고 에브라임은 둘째니까 왼편에 앉히고 왼손으로 축복을 해줘야 하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팔을 크로스해서 엇갈리게 해서 첫째인 므낫셋은 왼손으로 둘째인 에브라임은 오른손으로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둘째인 에브라임을 첫째인 므낫셋보다 더 귀하게 보고 사랑했던가 봐요. 그러면 둘째인 에브라임이 오른손으로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의미하느냐? 둘째에게 장자꾼이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둘째가 첫째를 제끼고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둘째인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력하게 쓰임 받았답니다. 그 유명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잖아요. 그 유명한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답니다. 이런 맥락에서 결론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것은 몰락한 지파였다는 것이죠. 므낫셋 그러면 망한 지파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하필 이 망한 지파, 몰락한 지파, 다 꺼져버린 지파, 므낫셋 지파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드온은 최악의 조건은 다 갖춘, 이보다 더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최악의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나는 참 배경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기드온보다는 낫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1년 12달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지는 않잖아요. 또 몰락한 지파, 다 망한 지파 출신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다 뿌리가 있고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미디안 같은 이방민족이 쳐들어와서 내 식량을 모조리 빼앗아가는 그런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최악의 조건을 갖춘 기드온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최악의 조건을 갖춘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도, 냉소적인 이 인물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나를 안 쓸 리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부작용 없는 삶을 사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없는 삶을 사시고 더 나아가 남은 여생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아낌없이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테마로서, 그 다음 주제로서 하나님이 이 소심쟁이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여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꼬아서 소심쟁이 기드온을 비꼬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너 같은 자도 얼마든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인생 살다가 추락했을 때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고 나를 보고 용사여, 나를 보고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툴툴 털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핵심적인 것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앞세우면, 나를 드러내면, 나를 주장하면 반드시 적이 생긴다는 것이죠. 나를 앞세우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를 앞세우면 반대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욕 들어먹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자꾸 나를 드러내면 내가 했다 그러면서 자꾸 나를 드러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별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초라해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일도 없고요. 여러분이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나 타인을 앞세우거나 하나님을 앞세우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게 적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반대파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를 좀 시원찮게 해놓았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실수를 보면서 야, 참 인간적이다, 인간미가 있다 그런다는 것이죠. 동시에 나를 절대적으로 신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광폭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앞세우지 마라. 타인을 앞세우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을 주장하라. 이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폭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 고덕산 전만대에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서서 보면 서구, 동구, 중구, 영도구가 눈앞에 쫙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잠깐 마음속으로 선포 기도를 했답니다. 이 부산 땅을 부여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아, 공중권세 잡은 자들아, 음란한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도시를 위해 선포 기도를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 기도를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올라갈 때는, 고덕산 전망대에 올라갈 때는 힘이 들어서 내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는데 내가 참 강하구나. 예수 이름으로 선포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내가 참 강하구나, 크구나, 용사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를 앞세울 때는 한없이 초라해지지만 하나님을 앞세우면, 주님을 앞세우면 결코 초라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초라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광폭 인생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나를 드러내지 말고 타인을 드러냄으로써, 무엇보다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앞세움으로써, 주님을 앞세움으로써 큰 인생 사시기를, 광폭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테마로서 본문에 보면 허구한 날 미디안이 침략을 해오고 곡식을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을 하기를, 아이고 내 팔자야, 억측스러운 내 팔자야, 지질이 복도 없는 내 팔자야 그러면서 단식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그가 하는 말이, 기드온이 하는 말이, 내뱉은 말이 아주 냉소적이었고 차가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냉랭해진다, 차가워진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말에도 온도가 있는데 그 하는 말이 차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 기독교 잡지를 하나 봤는데 거기 나온 박사들이 말하기를 이제 한국 교회는 끝장났대요. 그리고 왜 한국 교회는 끝장났는지 조목조목 설명해 놓았는데 다 맞는 옳은 얘기더라고요. 어쨌든 한국 교회는 끝장났다. 여러분, 이 말 따뜻한 말입니까? 차가운 말입니까? 엄청 차가운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왜 이런 차가운 말을 했을까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지금 교단마다 성도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만 보고 앞날을 예측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일자 무식자든 석사든 박사든 뭐든 사람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차가워진다는 것입니다. 냉랭해진다는 것이죠. 저 와 저럴꼬 저 와 저렇게 차가울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에도 온도가 있는데 그 하는 말이 차갑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끝장났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는 말이 차갑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따뜻해지고 그 하는 말이 따뜻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런 공식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느 누구든지 따뜻한 사람이 되고 또 따뜻한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박사들이, 이 유수한 박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통계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한 번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에즈베리라는 곳에서 계속 예배가 이어지고 있고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가 이어지고 있고 이게 미국 전역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람이 따뜻해지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따뜻한 말을 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또 동시에 뜨거운 말이 따뜻한 말이 흘러나오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내 상황이 내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나 여건이나 또 기타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줄기차게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줄기차게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따뜻함을 잃지 않으시기를 늘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강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내가 이루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이다. 곧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늘 저는 한낱 죄인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미련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유지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곧 부작용이 없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자기를 드러내면, 자기를 주장하면, 자기를 나타내면 반대파가 생기고 적이 생긴다. 그래서 인생이 초라해진다, 볼품 없어진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타인을 앞세우고 드러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드러냄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것은 물론 큰 인생, 광폭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현실을 바라보면, 세상 것을 바라보면 어느 누구든지 차가워진다. 또 말에도 온도가 있는데 그 하는 말이 차갑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줄기차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용광로처럼 뜨거운 남은 인생, 또 언제나 뜨거운 말이 흘러넘치는 참으로 축복된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보시고 너는 큰 용사다라고 칭하여 불러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